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목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도 해마다 이제 성탄에 대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까지 한 30년이 돼 가는데 30번을 성탄절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똑같은 거 아니고는 어려울 정도로 참 본문 정하기 힘든데 하나님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과연 예수님 분이 맞는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친구로 지내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 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10명도 더 돼요. 내 또래의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던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간 원인은 물론 사고도 있지만 몸이 망가져서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저도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아니었다면 그들하고 달라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도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내 인생에 책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였음을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남보다 유명해서 똑똑해서 지혜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니까 예수님이 은혜 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책도 출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나한테 카톡이 왔어. 김 목사님 그 지난번에 출간한 책 좀 한 권 보내줘요 그러더라고. 어디서 그 소리 들었나 하니까 그 페이스북에 내가 이 책을 사진 찍은 거 올려진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보내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는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처음에 한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고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왈왈 그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다가 교통경찰을 만나는데 내가 그들한테 기죽어서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했는지를 내가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무서운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이제 북경인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에서 4번을 가서 공부하는데 연수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인민대학 안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 자랑입니다. 제가 무슨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은 모든 게 불가능한 이런 일이었는데 예수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남들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도 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나를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100%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음으로 그게 가능했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이 성공한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뽐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데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래도 세월이라는 게 흐르고 나면은 나중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공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아니고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면 그 아무리 많은 돈이 나를 악행으로 죄짓게 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하지 절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득실거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손안에 넣고 흔들어 제끼려고 하는 이런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경건하게 의롭게 이웃을 도우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 답은 예수뿐이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신 분인데 김중곤 목사님은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대학생들 모여놓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100번을 물어봐도 답은 하나다. 그러면서 백문일답이라는 걸 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나열 쫙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내가 질문해봐도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멀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인 거야. 내가 오늘 남들이 다 사고나고 병들고 다 망가져서 세상을 떠나는 세상 속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 내 삶의 목적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목적 외에는 가치가 없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빠지면 그 인생은 남들을 해치고 남들을 상처 주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에는 쓰임받을지 몰라도 남들이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할 만큼 존경하고 높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잘 압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이도백화 갔는데 거기면 이제 청년들이 많고 아가씨들도 많고 한다고 거기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모를 때 그래서 이제 이도백화 교회 갔더니 그 가니까 우리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찾아가서 갔더니 그날에 거기서 성탄절 전이니까 율동 연습 여러분들처럼 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율동 가르치면서 이거 해요. 금과 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율동을 가르치는데 믿음도 없는 우리한테 이걸 가르친 거야. 우리는 또 따라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율동을 배우면서 금과 은 내게 없어 이거 배웠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도행전 3장 앞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 없죠. 뭐 음식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했다가 요한이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금과 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일어나 딱 서니까 다리에 힘이 생긴 거야. 아니 그 다음에 한 발씩 떼보니까 걸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주목하면서 얼마나 높이 보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또 꼭 반대자들이 나타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
근데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 서기관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막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고 칭송받고 높임받으니까 다가가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있다가 요한이 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묻는 거 맞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였었는데 지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하고 요한이 능력 있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며 선포하고 외치는 그 오직 예수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라고 해보세요.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는 알라 이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알라는 말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늘 흠집 잡아서 괴롭히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라, 잘 들으라, 기억하라,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어느 날에 보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 여러분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나타난 거 못 봤어.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 죽였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첫째 두려운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죽였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무슨 일을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일을 예수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강조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외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를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도계파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자기들은 예수를 죽여야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 위신 있고 예수가 자기들보다 더 인기 있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 되고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심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죽일 거야가 아니라 예수가 나한테 왠지 모르게 못마땅한 존재야. 나한테 거슬리고 나한테 마음에 찝찝하고 보면 보기 싫고. 여러분 괜히 교회 오면은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빨리 해결해 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이 자라서 사탄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분노케 만들어서 칼 뽑게 만들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청시를 했는데 빌라도가 말해요. 야 예수님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무슨 죄로 자꾸 죽이라 하느냐. 그런데 이들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게 돼. 원래는 안 먹을 말지 뭐 내가 너한테 밥 안 먹는다고 무서워서 너희들 뜻대로 죽이겠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 보면 빌라도가 이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죽을 뿐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계획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죽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만약 내 때문에 죽었다면 나는 악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한테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그 짓 안 했다면 내가 그 짓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 30에 팔려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안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심양에서 이렇게 큰 집회에 있어가지고 참여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큰 우등불을 피워놓고 한 120명이 이렇게 쭉 돌면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한테 가룟 유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는 거야. 그때 뭐 초신자 때니까 그 가룟 유다 그 못된 놈 예수를 팔아먹은 못된 놈 그 놈 좀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리고 그냥 다 긴장한 상태 한 발 줄 한 줄로 쫙 서서니까 내 차례 올라면 한참 걸려요. 줄 서서 천천히 걸어서 한 사람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내 차례가 거의 오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야. 그 가룟 유다 어떤 놈인가 어떻게 생겼나. 그 딱 가는데 놀랐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기 도착해서 딱 눈 뜨고 봤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나인 거예요. 거기에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그 못된 놈이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30냥에 팔아먹은 놈을 한번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고 그리고 갔는데 그게 나였다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예요. 가룟 유다 될 뻔했고 가룟 유다로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다행히 가룟 유다가 먼저 악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예수 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누가 너는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을 뻔해서 그건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거 감사해요? 정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태어 안 나는 게 잘, 왜? 예수 없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만 있느냐?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요? 너는 차라리 안 났더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태어난 게 정말 천번만번 잘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 옳은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잘 됐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제 가룟 유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악용당하고 죽었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시름 놓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인 30냥에 예수님은 안 팔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깝게 자꾸 이렇게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지금 믿는 예수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정말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지금 믿는 예수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언젠가 이단 가서 믿고 나면은요, 나는 이제야 진짜 만났다 그래요. 그럼 이제까지 다 가짜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를 갖다가 가짜로 생각하고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안 빠지고 제대로 된 참된 예수를 끝까지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조심도 해야 돼. 그래 알아야 되니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이단들은 또 성경 공부로 유도해가요. 저번에 우리 사촌 누님 아직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사촌 매형 돌아가신 매형 이제 누나인데, 매형의 아내인데, 누가 이제 그 데리고 왔는데 우리 누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딱 우리 누나도 안 믿는데도 딱 들으니까 신천지 같으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도 신천지를 아는데 왜 수십 년 믿던 사람들이 다 거기 졸졸 빠져가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신천지라고 거절 딱 하고 됐다고 이제 그만 전해라고 막아버렸다는데, 아니 이게 수십 년 예수 믿고 뭐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목사도 끌려가요. 목사도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목사는 무슨 누구를 믿는 목사 했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 끌어가는데, 근데 우리 누님이 딱 얘기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이상한 거야. 여러분은 누구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라면 말거지 어디가 하면서 그거 지키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어리석게 믿지 말고. 그러려면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드려봐도 하나님 쓸모도 없는데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교회에서 하는 공부만 제대로 해도 안 빠져요. 왜 빠지느냐? 이거야. 우리 목사는 별론데 다른 목사는 괜찮은 줄 알고 호기심에 끌려가. 그러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교회에서 떠날 때 제가 그래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 가겠다면 제가 가지 말라고 안 빌어요. 본인이 싫다고 가겠다는데 내가 왜 붙잡아요? 가십시오. 가되 꼭 조심해서 건전한 교회로 다니십시오. 그러면 뭐라 이제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요 이제는 분별력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이단에 빠져요.
그래놓고 이단에 빠져요. 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목사님 이게 진리예요. 나한테 더 전도해요 또.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으려면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자꾸 찌우찌우하지 말고 한 곳을 파십시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물도 한 곳을 파야 운물이 나와요. 영상에 그 자주 나오던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금을 파는데 이제 요말 파면은 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말 파가 금이 나와서 이 사람은 그거 보더니만 파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려요. 근데 한 번만 더 찍었으면 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인생이에요. 한 번 더 찍으면 돼. 두 번 더 찍으면 돼. 끝까지 가면 돼요. 자꾸 중간에 무슨 어디 다른 데 가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머리로 믿지 말고 내 의지로 믿지 말고 주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났어. 꾸어스 했어. 이제 신형 나와서 나 신형 바꿔서 이거 버려요. 나한테 버려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를 딱 쥐고 손 조금만 보면요. 요새는 이 카메라들 집에다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걸로 집에 카메라로 쓰면은 집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근데 나는 버렸는데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에 베드로가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 여러분 집을 짓자면 옛날엔 다 그렇게 짓잖아요. 내 기둥에 이제 큰 돌을 기초로 놓고 거기다가 시작해서 돌, 벽돌, 기초 위에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초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리 위에다가 든든하고 아름다운 거 올려놔도 무너지고 균형 잃으면 끝이에요. 오늘 건축자들이 이 예수를 자기한테 쓸모없으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치없이 하찮게 별 볼일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누군가에는 어떤 분이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소중한 분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 빼면은 균형을 잃습니다. 시간에 가면은 찌그러듭니다. 무너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70년, 80년,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전에 무너지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릴 존재가 아니라 없어도 안 될, 없으면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내가 다시 건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기초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다시 기초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으면 새로 기초 닦아야 돼요. 다 무너버리고. 저는 이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기초가 좋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안 믿어놓으면 엉터리로 믿게 돼요. 왜냐하면 기초가 엉터리에다가 계속 쌓여 올라가다 보니까 엉터리 기초에 자기의 인생을 엉터리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단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떠한 걸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밑에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이 기초돼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는 위에다가 믿음만 자라가니까 열정이 자라가고 헌신은 자라가고 뜨거워지는데 이 엉뚱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거 좋습니다.
열정적인 거 좋습니다. 헌신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엉뚱하게 헌신하고 엉뚱하게 뜨거워지고 엉뚱하게 불붙어져요. 그 이상한 짓들이 하는 거야. 남들한테 방해되는 일하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모퉁이 돌, 집에 짓는데 건축 모퉁이 돌이 돼요.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 생명의 모퉁이 돌,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 다른 이름으로는 어떠한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뭐 천국 가는데 꼭 뭐 한 길로만 가야 되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길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그래 여러 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무슨 꼭 한 길로 가야 되냐? 여러 길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말이 맞아요. 일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뭐 비행기만 타야 되나? 자가용 타고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타고 갈 수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절대 그런 원리로 못 간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신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정해준 거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면 된다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데 한국 들어오는 길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관을 넘을 때 뭐를 해야 돼요? 정확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비자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비자 안 받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도 못 오고 배 타고도 못 오고 차 타고도 못 와요. 제 아무리 나라도 국경을 못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자만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이 아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길이 여러 개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술하게 만들었을까?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한국도 중국에서 외국에서 아무나 자기 오기 쉽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비자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오려면 반드시 천국 비자를 받으라. 천국 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세상적인 상식과 원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는 성령님의 인치심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 방법도 가고 저 방법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거나 내가 가고 싶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주의를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아주 잠깐 우리를 그렇게 반짝 기쁘게 반짝 희망 주고 반짝 즐겁게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이 있어요. 영원.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냥 잠깐 살다 말고 싶어요? 예. 에이 목사님 한 100살 한 70살만 살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하도 힘드니까 아이고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래서 손자가 있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쥐약을 사다 할머니 줬대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노래해서 내가 쥐약 싸왔어요. 할머니 감사했을까요? 야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 하지 마요. 죽고 싶을 때 뭐라 해야 돼요? 살고 싶다예요. 어차피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면 자꾸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자꾸 가라앉게 돼요. 그 기운 갖고 뭐하라?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잘 들으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도다. 누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대요. 그게 언제? 영원한 나라.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많이 가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목사님 죽었는데 뭐가 복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령 뭐래요?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디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주님도 없는 자가 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복이냐 봤더니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주어진 현실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안식할 걸 희망하며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뿐인 주제를 가지고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없는 나는 정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뿐임을 알았습니다. 안절뱅이를 일으킨 자도 오직 예수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구원자도 오직 예수뿐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인생 남은 것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 한번 부를 텐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가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생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주의 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준비한 율동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오직 예수뿐임을 깨달아 나의 인생에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며 가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이제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나의 천국 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어리의 현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